할렐루야. 천국 마귀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그런 계절인 것처럼 우리 주님의 은혜는 높고도 푸르고 또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영육간이 살쪄가는 그런 놀라운 계절이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나서를 보는데요. 이 요나를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불순종한 선지자다. 많은 선지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목숨 내걸고 순종을 했는데 요나는 그렇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구약의 선지자들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나예요. 사복음서에 가면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이사야 그 다음에 이 요나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에 대해서는 주님이 직접 바리새인들의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에게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숱한 기적과 표적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이미 나타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의 요구는 끊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응답 주시고 사랑을 확인시켜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많은 기적과 표적을 구하게 되죠. 그럴 때 주님께서 대답을 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39절 이하에 가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구약의 어떤 선지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표적밖에 이 사람이 베푼 이 일에 대해서 그 일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없습니다. 근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다른 누구도 아닌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의 표적은 뭘까요? 요나를 하나님이 부르시죠.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외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쳐라. 근데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 1장 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말은 아미떼라는 이 말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요나는 성령을 뜻하죠. 그러면 진리의 성령, 성령의 비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나의 이름과 요나의 그 아버지의 이름을 합성하면은 성령의 비둘기 혹은 진리의 성령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 성으로 가거라.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금방 순종하지 않죠.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정반대예요. 니느웨 성을 왜 가기 싫어했느냐라고 얘기를 하자면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출생지인 유다의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기준으로 보면 원수의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으니까 원수의 나라죠. 요나 입장에서 보면 원수의 나라고 원수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 복음을 전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의 뿌리 깊은 순민 사상, 자기 민족 우월감이 있었겠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기준을 보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원수의 나라요 원수의 백성인 사단의 정도로 타는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죄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자기 백성 아니었던 사람까지라도 주님은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얼마 가지 못해서 풍랑이 일지게 되죠. 근데 이 선장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풍랑이 왜 이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알고 있어요. 배 밑창에 들어가서 꿀꿀 잠을 자고 있는 그 요나는 이 선장의 궁금증에 대해서 얘기하면 나를 던지세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불순종한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랑이는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 주님이 그 자신이 제물이 되어져서 던져진 겁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풍랑이는 바다에 던지는 것 같이 요나를 던지는 것 같이 오늘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 그 내어주신 거예요. 내어주셔서 그 풍랑이 잔잔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니까 하나님은 얼른 예비하신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삼킵니다. 이 물고기가 삼키는데 한 번도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물고기 배 속에 있는 그 액체, 그 접에 의해서 요나가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어요. 요나는 사흘 밤낮으로 그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고백하죠. 요나서 2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소굴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를 생각할 때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이 세상에게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 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분은 사흘 밤낮을 무덤 속에 계시잖아요. 그 무덤에 계셨을
있으나 그분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온전하게 다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1차 불순종을 하고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물고기가 육지로 요나를 토해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오셔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쫓겨서도 니느웨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는요, 첫 아담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장 47절에 가시면 45절부터 보시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첫 아담이 불순종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순종을 하신 거지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부터 15장 21절부터 보시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할렐루야. 자, 이 아담, 첫 아담, 에덴 동산에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는 그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졌던 아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첫사람 아담과 같이 요나는 하나님 앞에 첫 번째의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의, 자기의 교만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게 되죠.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에서로 토의 몸을 받고 난 뒤에 요나는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은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또 내 육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합니다. 아멘. 완전한 순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분은 둘째 아담이십니다. 오늘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다시 육지로 토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내신 거죠. 물고기 뱃속에 삼킬 때도 요나를 죽이기 위해서 삼키셨다면 요나는 그 적시로 죽었을 거예요. 네. 죽이기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요나를 보호하고 요나에게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요나에게 다시 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이요. 하나님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그분의 고난을 당하시죠. 자기 동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자기 제자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육신의 형제로부터 배척을 당합니다. 고향에서 배척을 당합니다. 가장 지근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배척과 멸시와 천대를 당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하십니다. 그 순종하신 그 주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무덤에 갇힌 지 사흘 만에 새벽 미명에 부활을 하시죠. 죽으심만 있었다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첫 아담이나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 그분에 대해서 일부분만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 그분은 온전한 순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됩니다. 할렐루야. 요나의 죽음과 요나의 부활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는다. 물론 육적으로 죽지는 않았지만 그는 영으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울의 뱃속과 같은 그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불순종해서 지금 징계를 받고 있지만 주님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다. 다시 주님을 소망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요나가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갇힌 자와 같이 갇혀 계셨지만 그분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 완성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민수기 8장에 가면 레위인들은 헌도로 바치는 요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사명자는요, 헌도로 바쳐지는 제물이 헌든다는 것은 시험과 고난과 연단과 훈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과 연단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명자는 이런 훈련과 연단과 고난과 또 징계가 없으면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뿌리가 단단해지고 더 그 믿음이 연단되어지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요나와 같이 밤낮 사흘 동안 무덤에 갇혀 있었지만 그분은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이고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대속의 은총에 대해서 믿는 자들은 잠자는 자들의 부활이 일어날 때에 같이 부활할 것이다
부활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자,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다시 니느웨 갔잖아요. 니느웨 가서 복음을 외칩니다. 그 니느웨 성 크기가 3일 길을 다녀야 되는 크기인데 요나는 하루 동안밖에 안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의 왕으로부터 저 어린 아이까지, 심지어 짐승까지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니느웨의 심판이 멈춤이 일어났거든요. 그 반면에 수많은 선지자들, 에레미야, 이사야, 또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뿐만 아니라 요나와 같은 선지자들, 수많은 제사장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풍랑이는 바다에 던져지시고, 그리고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이 죽음의 무덤 가운데 계시다가 부활하신 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신하여 오신 것은 이스라엘의 왕임이 분명하시지만 이스라엘의 왕만이 아니라는 거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셔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은, 혈통적으로 아무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 그것이 이미 출애굽 때부터 중다한 이방인들이 같이 출애굽을 해온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나라와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자기 교만으로 치달아가고 우상숭김으로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과 온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주님은 그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고 그 복음을 신앙하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요나의 표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시고 또 오늘 우리가 전거하고 또 간증해야 되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방인임의 혈통적인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이스라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서 모든 주의 자녀들을 그리스도께로 초청하는 그러한 선한 일들에 동력되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바 되셔서 고난당하시고 또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의 구속의 역사를 요나를 통하여서 돌아볼 수 있고 또 요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복된 자의 자리에 있으며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요 자녀가 됨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